워싱턴 연은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되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기 뿐이네. 내 피할 곳은 주뿐. 나 돌아갈 내 본향, 나 돌아갈 내 부주의 집에서 주의 집 내 주님 맞아주시리. 내 주님 맞아주시리. 우리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만한 곳, 좋은 사람들, 자유롭고 평안할 만한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돌아다녔지만 쉬지 못하던 나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당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는 참 따뜻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아무리 풍성한 것을, 만족할 만한 것을 다 하여도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눈에 귀에 다 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놀라운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상황을 여지고 단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메마른 것들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로 채워져 있어서 분주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놓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멈추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 어린 자녀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머리 안수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 속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냥 하늘 미랄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삶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져 죽게 하시고 그래야 나의 가족과 이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 복된 삶,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흘려보내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로 참석한 사람들도 누구도 혼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처음 자녀 삼아 주셨을 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고단한 것들과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생명에 이르는 시간, 구원에 이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원교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흐르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여름이 되어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복된 주일 보내도록 모든 연은교회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또 온 세상에는 빛과 기쁨이 흐르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연은교회의 6월달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사용 안내가 먼저네요. 여러분, 예배당은 이게 앞쪽에 앉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너무 저쪽 끝에만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편안한 곳 어디 앉으셔도 되고, 마스크 써야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만 여러분 잘 구분해 주시면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6월달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가는 한인마트 라이드는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청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그리고 이제 연은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가 6월 28일 수요일, 28일이 아니고 아마 29일일 거예요. 29일 수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OM10 인터내셔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은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북클럽이 이제 오늘 첫 모임이 시작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3번 모일 텐데요. 여러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은 잘 참여를 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미리 등록을 안 하셨어도 참여해 주시 참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도시를 섬기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소그룹 인도자가 지금 6명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없는 교회인데 이제 리더들,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좀 모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들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교대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달에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런 중에도 사울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또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월달, 5월달 그때쯤에 이제 북클럽이라고 하는 걸 처음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클럽 그때도 이제 3번 모였었는데 그때 북클럽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즐겁게 봤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대로 세상의 편견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해방과 자유가 참 필요하구나. 이거는 이제 공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방을 얻을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오래전에 제가 대강 보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창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 세대의 키워드처럼 사용되던 때가 있었어요. 현대인들 안에 뭔가 쉬고 싶고 참 따뜻하고 그리워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정서를 딱 잡아낸 단어가 아마 그 10여 년 전쯤에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많은 걸 가지면, 누리면, 기술이 발달하면, 확장하고 성공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장하고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쉼이 필요하구나, 멈추는 것이 필요하구나. 아마 그때쯤에 힐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욜로라는 단어, 또 한국에서는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해방이라고 하는 컨셉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15년 정도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굉장히 편리하게 아주 풍요롭게 발달했는데요. 정작 우리들 안에는요, 쉬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무언가 그리운 것이 있다. 그리운 사람이던 그리운 순간이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힐링을 하려고 소확행을 찾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요. 마치 발 없는 새처럼 열심히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상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졌을까? 편안해졌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과거의 불합리한 전통이나 편견에서는 이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회는 왜 이렇게 더 갈등이 심해지고 긴장이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행복들은 잘 누리고 있는데 어쩌면 욕망은 더 커져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욕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이 정도 채워지고 나면 만족할 법도 한데요. 욕망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욕망은 잡은 것 같으면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마치 자석처럼요. 결코 붙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힐링, 해방, 자유 막 찾아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찾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만한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요, 결혼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생활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결혼이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 그리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도 얻었고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볼 땐 모르죠. 본인만 알아요. 삭개오는 외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것을 가지면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자유롭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면 잠깐 만족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얼마 못 가서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어두움에, 또다시 외로움에 묶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성취도 성공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 혹은 해방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성경은 오직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 한 달간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 그러니까 들판을 막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방향을 잘 모르면 못 나오고 하루 종일 헤매는 곳이 들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들판 갔다가 광야 갔다가 길 잘못 들어서 밤 늦게까지 헤맸던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는요, 숨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숨을 수 있고 나는 상대방을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지형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지치고 억울했을까요? 근데 이게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 겪으면 아마 더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릴 때에도 가족들에게 밀려나서 관심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요,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때도 밀려난 사람이었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보스의 눈밖에 나서 역시 밀려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될만 하면 밀려나고 잘될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위치를 알아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역시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26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사울을 만나러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새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26장 8절에서 다윗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여 이때가 드디어 사울을 없앨 때입니다. 당신에게 없는 죄를 누명을 자꾸 씌워서 따라다니는 사울을 없앨 때인데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내가 직접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이 상황에서 고민도 하지 않아요. 26장 전에 24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는데요. 다윗은 그때도 지금처럼 사울을 그냥 보내줬습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단순한 전쟁이나 보복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느라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아까 어릴 때부터 늘 중심에서 밀려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곧 삶의 장애물을, 나를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어려움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손앞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오랫동안 힘들게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온다면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시겠어요? 꿈꿔오던 성공이 눈앞에 있다면 당연히 일단 달려가서 잡고 생각해야지라고 우리는 만약 모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왜 고민도 해보지 않고 이건 내가 하지 않겠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계속 밀려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울이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다윗은 착하고 사울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생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다윗이라고 해서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기록했던 시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요, 다윗도 이 상황에서 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진짜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울부짖는다, 원통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 26장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57장 3절 6절을 보면 사울이 혼나길 바라는 마음, 원수들이 멸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무조건 선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욕망도 있었고요, 상처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계속 마음이 원통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를 분노에서, 원통함에서, 미움에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아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일 거예요. 비슷한 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것, 특별히 이 손절의 시대에 도움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시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을 긋지 않고 끝까지 선을 베푼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참 어렵죠. 다윗도 지금 사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똑같이 다윗도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그 분노에서 아픔에서 자유롭게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면 분노가 계속 올라왔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로울 수 있었고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외모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머리 긴 사람, 아니면 머리 없는 목사, 이런 식으로 외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내 친구랑 한 동네에 옛날에 살았었던 사람이래 하고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태도나 삶의 모습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일에 빠진 사람이야. 완전히 일밖에 몰라.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 모든 것도 다 하지. 가족에 완전히 모든 걸 건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방식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길 원합니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설명될까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욕심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식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어요. 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좋을까? 건물이 생기면 제가 유명해지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교회에게, 목사에게 크기나 유명세는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욕심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욕심이 있어요. 딱 하나. 뭐 야망이라고 해도 좋고요. 제 욕심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연은교회가 또 우리 성도,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는 것보다요. 외모를 가지고 알려지는 것보다, 그 주유소 교회로 알려지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착하고 좋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력 있는 것과도 좀 달라요. 순하고 착하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건 아니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아파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사울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윗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 속에 있는 고통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 광야에서 기록한 시인데요. 57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이라고 여기는 써 있는데 이 표현은 다윗의 어릴 때 경험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어릴 때 실제로 양을 돌보면서 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자들 틈에 맹수들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캠핑을 몇 번 가보니까요. 저는 원래 이제 흙을 못 밟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흙 위에서 잠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화장실이 멀면 좀 무서워요. 특별히 버지니아 캠핑장들은 밤에 곰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맹수가 없는 곳에서도 혼자 산속에 있다고 하면 무서운데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실제로 사자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는 밤을요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믿음이란 그냥 그렇게 우아하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밤,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보통 고통하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을 낫게 하는 약은요 쓰고요. 우리 요즘은 시럽 때문에 단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약은 씁니다. 소독하고 뭔가를 따뜻하게 하는 불도 아주 뜨거워야지 적당히 뜨거우면 미지근하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우리 인생에서 쓰고 뜨거워 보이지만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없이 성숙하는 믿음은
없어요. 갈등 없이 깊어지는 인간관계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냐면 고통을 지나가면서 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사자들 한가운데에 다윗처럼 위험 한가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 한복판에 있다면 그 들판이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수치와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분노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그도 두려움에 휩싸였을지 모르겠어요.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요, 아기의 믿음 같은 걸음마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맹수에게서 건지는구나, 사자의 틈에서도 우리를 잡아가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통해서요, 그는 더 큰 맹수인 골리앗 앞에도 설 수 있었고 나아가서 사울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방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가 마음먹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너의 속을 발견해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하죠. 사실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불교가 가르쳤고 장자를 비롯한 동양 철학이 추구한 행복이 다 이런 것입니다. 너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에게 진실하게 살면 행복할 거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너를 믿어라. 빌리브란 단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빌리브래요. 꿈을 믿어라. 너를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이라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나 너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면 오히려 구속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얽매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저는 23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믿으면 늘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답답하게 보이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지, 고통당하더라도 좀 고생스러워도 내가 직접 선택하는 자유를 내가 누릴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은 왠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한 두 가지 얘기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제가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요, 약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런데 저는 약을 안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약을 먹고 안 아픈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약을 안 먹고 아픈 것이 나을까요? 무엇이 더 자유롭고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죠.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약 안 먹고 싶은데 왜 꼭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그 약만 먹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관절에 좋다는 음식을 제가 찾아서 먹겠습니다. 아파도 제가 아플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 약을 먹으라고 이 약을 처방해주는 것이, 이것은 독선적인 것, 답답한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오히려 이 약을 먹는 것이, 정확한 처방된 약을 먹는 것이 우리를 진짜로 자유롭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답답해, 의사의 말 듣는 거 답답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위해서 약을 멀리하면 저는 관절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수고스럽게 매여서 사는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해 봅시다. 물고기가 바닷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육지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죠. 나름 왜 바다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바닷속의 삶을 구속이라고 여겨서 그 밖으로 나와서 죽더라도 나는 자유를 누리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물 안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유로울 걸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이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 하나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평생을 바닷속에서 살아 답답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고기에게는 바닷속이 자유로운 것이고 류마티스 환자는 그 약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답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자유롭게 해준다. 진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기독교는 예수님만 진리고 구원자다라고 말하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답답하고 독선적으로 폐쇄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줘요. 성경을 다 믿지는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어떻게 다 믿냐? 가족을 믿어라, 너를 믿어라, 돈을 믿어라, 건강을 믿어라. 이런 말들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데 돈은 가깝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네 가족은 바로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사람을 믿어라. 그게 미디어와 이 세상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주고받는 메시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대신에 성공을 위해서 살거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살거나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다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필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실제로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해방된 오늘 다윗과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여러분의 삶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다윗이 갔었던 그 자리로 좀 함께 갑시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항상 인생의 주변부에만 있었는데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늘 쫓겨다니고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된다 한들 참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없애서 두려움과 위협이 없어진다고 해서 참으로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인생을 아님을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가지지 못하고 인정을 가지지 못하고 성취를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그는 들판에서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을 가지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는 걸까요?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와 축복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다 내 손을 쥐고 우상들을 쫓아서 피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해방을 맛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 눈앞에 있는 성공과 내 눈앞에 있는 편안함을 내가 얻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외로움에 매여 있고 여전히 더 가져야 한다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그 믿음 안에 걷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조금 불안해 보여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던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설명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민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눈을 감고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 내 요새 되시니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내 피할 곳은 주뿐.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고향 주의 내 주님 맞아주시리. 내 주님 맞아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